우리에게 사도 시대가 다시 임한 것 같다. 그의 회중들 가운데는 그 정도로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고 그 정도로 열렬하게 그는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했다. 윌리엄 쿠퍼, 보스턴, 1741년 11월. 대각성을 위한 노고. 어떤 비평가들은 위필드가 아무 계획도 없이 사역을 했으며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다녔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조금 알게 되면 사실은 그 정반대였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가 질서 있고 계획성 있는 사역 여행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해의 아메리카에서의 활동에서 특별히 잘 드러난다. 그는 사반나를 기지로 하여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먼저 식민 대륙 중부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를 춘계 순회라고 한다. 다음에 그는 찰스턴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하계 순회를 했고, 추계 순회 때는 먼저 뉴 잉글랜드에서 설교했고, 그 후에는 조지아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다 그의 사역지가 되었다. 이것은 아메리카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아주 지혜롭게 계획된 연중 사역 일정이었다. 대륙 중부에서 설교 활동을 하는 동안 위필드는 찰스턴에 있는 성 빌립 교회의 주교 대리인 가든에게 일련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 한 주교에게 권리 위임을 받은 주교 대리가 위필드에 대항하여 가능한 한 모든 권위를 다 행사하려고 한 것이다. 위필드의 비국교도적인 행위, 즉 국교회가 제정한 교구 체계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 다른 교파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 비국교도적인 행위는 벌써부터 가든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또한 위필드는 노예 소유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가든을 논박한 바 있고, 게다가 대주교 틸로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대주교는 참 기독교에 대해 마호멧보다도 더 아는 게 없다고까지 선언했다. 이에 가든은 위필드에 대항하는 행동을 취하여 조지 위필드 목사에게 보내는 6편지를 공표하여 위필드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대주교 틸로스는 거의 반세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크게 존경받고 있었고, 그의 저술들 또한 아직도 널리 읽히고 있었다. 그런데 휴 브라이언이라는 한 대농장주가 자신은 그 대주교의 글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수년 동안 영적 목매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말이 위필드를 자극시켰고, 이로 인해 그는 그 대주교를 공박하는 강력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이었다. 찰스턴에는 신앙 문제에서 틸로슨적인 경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시민들이 매우 많았다. 또한 그 도시는 노예들의 노동을 수단으로 부를 축적한 대농장주들이 많은 상업 중심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수많은 시민들이 위필드의 그 두 편지에 격렬하게 화를 냈고, 이에 가든은 위필드에게 보내는 6편지에서 가든 자신의 노여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대감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자청하여 맡았다. 가든이 위필드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는 다음 발췌문들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아, 그대가 지핀 불은 비방과 중상의 불길, 지옥의 어떤 마귀도 지상의 어떤 교활한 예수 회원도 결코 꺼버리려 하지 않을 불길로서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장작과 섭단을 그 불길에 더 갖다 댈 것이다. 그대가 다윗을 닮은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기 행위가 골리앗, 즉 텔로슨을 죽였지만 그의 업적과 그에 대한 기억은 그대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인 반면 그대의 더러운 편지들은 망각 속에 잠겨버릴 것이다. 가든은 노예 소유주들이 위필드를 중상모략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한편, 나는 그대가 그대의 보호 아래 있는 가엾은 고아들의 배를 골리고 그들을 가혹한 선생들에게 넘겨 등에 쟁기를 메고 긴 밭을 갈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사로 그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노예 소유주들이 노예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위필드의 비난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였다. 위필드는 가든의 편지들에 아무런 응수를 하지 않았으나 찰스턴 독립교회의 목사인 주오시아 스미스가 위필드 편에 서서 위필드 목사의 인품과 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고, 이의 설교는 뉴 잉글랜드의 두 걸출한 사역자 쿠퍼와 콜맨의 찬사 섞인 서문을 곁들여 출판되었다. 사람들에게 널리 존경받고 있던 그 두 사람은 위필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세대의 경이이다. 그보다 더 자주 다른 사람의 글과 대화의 주제가 된 사람도 없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찬탄과 찬사를 받고 또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비난을 받는 사람도 그 말고는 없다. 스미스는 위필드의 설교가 항상 교리에 충실하다는 주장으로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여 그가 선포하는 교리들을 나열했다. 그리고 나서 스미스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다. 위필드의 행동과 태도가 얼마나 힘있고도 예의 바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글로 쓸 필요도 없다. 몸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가짐에 품위가 넘쳐 흐르는 그는 분명 세련된 설교자이며 설교술의 거장이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설교는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스미스는 위필드의 생활의 경건함, 그의 기도의 능력, 그의 태도의 점잖음, 그의 이타심, 그의 근면함, 그의 자비로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돈도 친구도 없이 여기저기 떠드는 가엾고 의지할 곳 없는 그 아들을 찾아 데려다가 그의 가족으로 입양시킨다. 고통 중에 있는 부모 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순전한 신앙을 증거해 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스미스의 설교는 위필드의 사역을 더할 나위 없이 당당하고 훌륭하게 묘사하여 가든의 반대 따위는 지극히 사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위필드가 수많은 시민들의 빗발치는 방문 요청을 받고 찰스턴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었다. 때는 1740년 7월이었다. 국교회의 예배에 출석하는 평소 때의 습관에 따라 위필드는 주일 아침 평범한 한 신도 자격으로 성 빌립 교회에 갔다. 이때 가든은 악의에 찬 말로 위필드를 공격하면서 그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다. 위필드는 그날 오후는 물론이고 그 주간 내내 설교를 하며 보냈다. 그 다음 주일 그는 또다시 성 빌립 교회에 갔다. 가든은 이번에는 교회 역사를 샅샅이 뒤져 위필드에 비유할 수 있을 만한 광신자들을 찾아내어 몇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혐오스러운 인물 한 사람을 집어냈다. 그 사람은 찰스턴에 있는 한 집안인 듀타츠 가로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로 살면서 기묘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근친상간과 살인을 자행한 악명 높은 집안이었다. 가든은 그 집안 사람들을 교수용시킬 때 그 일을 관할한 목사였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위필드가 비유된 것이다. 그때까지 영국 밖에서는 교회 법정이 열린 전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든은 교회 법정을 수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위필드를 공격한 후 그를 그 지역에서 몰아낼 작정이었다. 가든은 호화로운 법의를 입고 양편의 성직자들을 대동하고 판사석에 앉았다. 재판은 시종일관 허세와 권위를 과시하는 과정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심리의 사흘째 되던 날 발의권을 얻은 위필드는 가든에게는 자신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런던 대법관청의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발표한 후 위필드는 법정을 걸어나갔다. 이듬해 런던에 온 위필드는 이야기를 좀 앞당기겠다. 고등법원이 이 일을 심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영국의 판사들은 가든의 보잘것없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려 하지 않았고 그 송사의 전말을 들어보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가든은 행동을 계속했다. 첫 번째 법정을 소집한 지 1년 하고도 하루 후 그는 재차 교회 법정을 소집했다. 이번에는 1년의 어마어마한 말들로 그는 위필드에게 사역 정지 판결을 내렸고 온 교회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탄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위필드는 가든이 내린 파문 결정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다만 나는 그를 가엾이 여겨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랬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찰스턴에서의 체험은 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는 영국 국교회 소속의 교회 한두 곳에서 설교했지만 그가 특별히 환영을 받은 곳은 장로교회, 독립교회, 침례교회에서였다. 그는 그런 교회들의 몇몇 목사들과 친근한 교분을 나눴으며 그 일 이후 아메리카에 있는 동안 주일 아침 영국 국교회 소속 교회 예배에 참석하던 습관을 점차 버리게 되었다. 식민 대륙 남부의 침례 교도들이 특히 위필드의 영향으로 혜택을 누렸는데 당시 남부에는 침례 교회와 침례 교도의 수가 얼마 안 되었던 데다가 불신앙 풍조가 유입되어 구령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도 드물었다. 그러나 위필드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열심이 그들의 특성을 이루기 시작했다. 신자들의 숫자 또한 급속히 불어났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농막이나 외양간, 밭 등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농군 겸 설교자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어 구원받았다. 위필드가 찰스턴에 있는 동안 주교 대리 가든은 예정론을 반박하며 라는 웨슬리의 설교 사본을 들이대기도 했는데 이로써 위필드는 자신의 간곡한 요청에 아랑곳 없이 웨슬리가 그 분열을 조장하는 기록을 유포시키고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제 그에게 응수하는 편지를 써보낼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더 실망스러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 신청에 답변을 받은 것이다. 그는 이 답신에 대해 나는 블렌든가에서 온 편지에서 델 양이 단순히 구도의 상태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만 말한다. 엘리자벳의 부모나 엘리자벳은 그가 나이란 것과 같은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엘리자벳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편지에 썼던 것 같다. 그러나 델라모트가는 페터 레인회의 나머지 멤버들과 더불어 모라비아 교도가 되어 이제 웨슬리 형제와 반대 입장에 서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위필드와도 어느 정도 견해차가 생겼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엘리자벳은 다른 청년 윌리엄 홀란드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는 유한 웨슬리가 회심하던 날 저녁에 루터의 글을 읽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5달이 채 못 되어 엘리자벳과 홀란드는 결혼했다. 이 거듭되는 실망스러운 일에 위필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블랜든의 편지들을 언급하면서 방금 나는 눈물을 흘렸으며 주님 앞에 그 큰 슬픔을 쏟아놓았다고 하는 말에서 그의 슬픔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깊은 실망감에 잠겨 그는 베데스다로 돌아왔다. 고아원 일을 감독하면서 며칠을 보낸 후 위필드는 뉴 잉글랜드로 축의 순회 여정에 올랐다. 그는 매사추세츠주 총독과 사무관, 수많은 평신도들 그리고 몇몇 목회자들의 초청을 받은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보스턴 사람들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밀물처럼 몰려왔다. 오늘날 같았으면 위필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러는 것처럼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혼잡을 이루는 행사를 시 관리들이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회중석의 사람들은 불어났고 통로와 계단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마침내는 강대상까지 사람들로 뒤덮였다. 그런데 뉴사우스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한 날 그곳에 운집하여 위필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 회랑 쪽에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임시 좌석을 마련하기 위해 바닥에 판넬 하나를 뜯는 바람에 회랑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게다가 이를 피하려 사람들이 문 쪽으로 몰려나가는 바람에 교회 안은 삽시간에 비명과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랑에서 떨어져 깔리고 말았다. 어떤 사람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5사람이 죽었고 몇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 위필드는 이 비극적인 일로 큰 혼란을 느꼈지만 곧 보스턴 공용지로 침착하게 회중들을 이끌고 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다. 그는 매일 오전 오후로 설교하면서 사역을 계속하였고 매일 저녁 그의 숙소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로도 설교하였다. 그 수요일 날에 그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 2번 설교했고 주일에는 뉴 잉글랜드에서 처음으로 기금 모금을 하여 거의 200파운드를 거뒀다. 보스턴에서 지낸 날들 동안 위필드는 매사추세츠 총독인 조나단 벨처의 찬탄 섞인 주목을 받았다. 벨처는 엄청난 부자로서 영국 귀족풍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위필드에게 지배자들을 용서하지 마시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그 우두머리도. 위필드 씨,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기도해 주시오. 라고 촉구했다. 위필드가 고별 예배, 보스턴 공용지에서 열린 대규모 5개의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 그 총독은 그를 자기 마차로 태워다 주었다. 한 신문이 약 2만 3천 명으로 추산한 그날의 인파는 보스턴시 전체의 인구보다 많았고 아메리카에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던 경우는 그때까지 없었음에 틀림없었다. 설교가 끝날 무렵 위필드는 나는 한 영광스러운 일이 이제 시작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 몇 명으로 그 일을 이행케 하시기를 소망한다 하고 말했다. 보스턴에 열심히 있는 목회자였던 토마스 프린스는 위필드가 도착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우리들 중에 신앙이 쇠퇴되어가는 현상이 점차 보편화되는 듯했다. 자기 영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사정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위필드 씨는 마음으로 자기 영혼의 일에 관심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기에 강연 때나 안식일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정기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으니 이 집회는 보스턴 지역 저녁 강연의 효시였으며 집회 때마다 늘 사람들로 붐볐다. 보스턴을 떠난 위필드는 1740년 10월 13일 노스앰튼에 나흘을 머물렀는데 이곳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사역하는 곳이었다. 노스앰튼 지역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이미 받고 있던 이 뛰어난 목사는 자신의 사역지를 방문해 줄 것을 위필드에게 특별히 요청했다. 에드워즈는 위필드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뉴 잉글랜드 노스앰튼 1740년 2월 12일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요청하옵는 것은 목사님께서 작정하신 뉴 잉글랜드 순회 여행 중에 노스햄튼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들어서 알고 있으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에 늘 동반되는 그 복이 이 마을 위에도 내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영국 국교회의 토양에서 자라신 분이 복음의 그 신비하고 신령한,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되고 논박된 원리를 부흥시키시며, 또 참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진작시키려는 열심에 충만된 정신으로 그처럼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은 정말 듣기만 해도 영혼의 샘이 솟습니다.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목사님과 함께 계시고 목사님을 도우시며 목사님의 전투의 무기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분께 영광을, 저는 목사님과 슈어드 씨가 곧장 저희 집으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손님들을 제 집 지붕 아래서 환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총이자 섭리로 여길 것입니다. 목사님의 동역자라 불릴 자격도 없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들이니. 이리하여 위필드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까지 노스햄튼을 방문하여 머물렀는데, 그때의 일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에드워즈 씨는 견실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현재 몸이 약하다. 뉴 잉글랜드 전역을 다녔어도 그와 같은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다. 그가 심무하는 교회의 강대상에 섰을 때 나는 성도들이 누리는 위안과 특권, 그리고 신자들에게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 더 말해주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일 집회에 관해 위필드는 또 이렇게 썼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다. 선량한 에드워즈 씨는 설교 시간 내내 울었다. 사람들도 역시 감동을 받았다. 오후에는 더욱 힘이 솟아났다. 에드워즈 부인 역시 위필드의 설교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뉴 헤이븐의 목사인 자기 동생 제임스 피에르퐁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성경의 가장 단순한 진리들을 선포함으로써 듣는 이들을 미혹시키는 광경은 정말 놀랍다. 나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숨죽인 채 귀 기울이는 것을 보았다. 간혹 소리를 죽여 흐느끼는 소리만 그 정막을 깨뜨렸을 뿐이다. 그는 학식 있고 세련된 사람은 물론이고 무지한 사람들까지 감동시킨다. 상점을 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일용 노동자들은 연장을 팽개친 채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온다. 은혜 받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스햄튼의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날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소원,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로 여기고 있다. 위필드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한 에드워즈는 그 다음 이틀 동안 위필드와 동행하여 자신의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 목사의 고향인 이스트 윈저까지 말을 타고 함께 갔다. 티모시의 교회에서 설교한 후 위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 티모시의 아내는 티모시 씨만큼이나 나이가 든 것 같았으며 나는 마치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와 앉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들 부자와 헤어졌다. 에드워즈와 헤어진 지 이틀째 되던 날 그는 미들타운에 도착했다. 그때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하나인 나단 콜이라는 한 무지한 농부가 쓴 글은 위필드가 와서 설교할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가 온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흥분시켜 서둘러 그의 설교를 들으러 모이게 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콜은 이렇게 썼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 심부름꾼이 와서 오늘 아침 10시에 위필드 씨가 미들타운에서 설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밭에서 일하고 있던 나는 농기구를 집어던지고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빨리 준비를 하라고 말한 후 너무 늦어서 그의 설교를 듣지 못할까 염려되어 있는 힘을 다해 말을 몰아 목사님께 갔다. 아내와 함께 나는 말이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갔으며 말이 지쳐서 숨을 몰아쉬길래 아내만 태우고 나는 내린 후 내가 부를 때까지 멈추지 말고 최고로 빠르게 달려가라고 시켰고 말을 따라 달리다가 숨이 턱에 찬 나는 다시 말에 올라탔다. 나는 내 앞에 구름 내지는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천둥이 낮게 우르릉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말발굽 소리나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나는 두 마리의 말 사이에 네 마리에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옷이 다 더럽혀질 것이라고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낡은 교회당은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큰 강 쪽을 쳐다보았을 때 나는 많은 배들이 빨리 앞뒤로 오가는 것을 보았다. 위필드 씨가 간이 무대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마치 천사처럼 보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선 그 젊고 호리호리하고 가냘픈 청년은 용감하고 당찬 표정이었으며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 같았다. 그의 설교는 내 마음을 엄숙하게 만들었고 나를 떨리는 두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권세의 옷을 입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는 달콤한 엄숙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내 낡은 토대는 무너져 내렸고 나는 내 의로움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위필드의 설교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은 회중들이 모였는지 콜이라는 농부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한편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또 하나는 그가 어떻게 순간의 상황을 복음을 예증하는 데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 사람은 보스턴에서 위필드가 인도하던 한 예배 때의 일을 이야기하기를 그가 설교를 시작하자 구름이 몰려왔는데 그러자 그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그늘이 생기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인생의 상징을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구름이 지나가는 동안 하늘의 밝은 빛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구름은 곧 지나가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있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저 어두운 구름처럼 흘러갈까요? 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두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모일 그 거대한 회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위필드는 속이 빈 거짓 그리스도인에 관해 말한 다음 부자에 대해 말하고 마지막으로 죄인에 관해 말하면서 청중들에게 계속 간절히 탄원했다. 영원한 지옥의 불길이 여러분을 향하여 타오르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촉구한 후 그는 번갯불을 가리키며 저길 보십시오. 여호와의 노한 시선이 번뜩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꽈강거리며 울리는 천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용으로 손가락을 귀에 갖다 대고는 전능하신 분께서 노를 바라시며 지나가시는 음성입니다. 라고 말했다. 천둥 소리가 사라지자 위필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폭풍우는 곧 지나가고 하늘 저편에서 갑자기 태양이 불쑥 나타나 어미로운 화평의 무지개가 둥글게 들이왔다. 그 젊은 설교자는 일어나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무지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무지개는 영광으로 하늘을 감싸고 지존자의 손이 그것을 둥글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외쳤다. 위필드는 그 설교를 출판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으나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자연적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그러지요. 만일 번개와 천둥까지 글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시절에도 그는 여전히 유한 웨슬리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었다. 웨슬리는 줄기차게 견해 차이가 나는 사항들을 언급하면서 위필드로 하여금 그것에 관해 자신과 논쟁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1740년 9월 25일자의 답장에서 위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한때 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생각하오. 나는 그런 것이 하느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 믿소. 하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자유롭다고는 말할 수 없소. 존경하는 웨슬리 목사님, 유감스럽게도 나는 귀하가 이 생에서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듯한 말들을 귀하의 편지들에서 여러 번 보았소. 나는 머리를 숙이고 성령께 나를 맡길 때까지는 내 속에 있는 죄가 괴멸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소.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곡해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아마도 그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묵인하기 위해서일 것이요. 이 편지는 위필드가 웨슬리에게 보인 가장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 보여준다. 그는 자기 신념을 견지하는 데는 엄격했으나 태도는 늘 정중했고 논쟁은 가능한 한 피하려 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백한 오류 한 가지가 자행되어 왔다. 당시 위필드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는 영국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위필드가 이 젊은 W라고 칭했던 이 사람은 편지에서 번번이 그와 논쟁만 하려 들었다. 아마 그는 브리스톨에서 위필드가 관여했던 여러 공동체 중에 하나에서 회심을 한 사람인 듯한데 친애하는 W 형제에게 라는 말로 시작되는 답장에서 위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논쟁을 해서 어떻게 할 작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시기를. 그러면 당신은 절대적 완전함이 있다 주장하지도 않을 것이고 선택의 교리를 마귀의 교리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요. 당신은 기껏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는 아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겸손할 것이며 말을 적게 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오. 위필드는 이렇게 그 젊은 친구에게 꼭 필요한 질책을 가했다. 그러나 80년 후 로버트 사우디는 이 일을 세심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이 편지가 웨슬리에게 쓰여진 것이라고 비약시켜 단정지어 버렸다. 위필드는 이 편지를 브리스톨의 WC에게 보낸 것이건만 사우디는 이것을 브리스톨의 웨슬리 씨에게 보내진 것으로 하여 출판했으며 위필드를 가리켜 웨슬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비열한 태도로 웨슬리를 대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몇몇 전개 작가들이 사우디의 이 오류를 그대로 답습해오고 있다. 위필드는 하버드와 뉴헤이븐, 예일 대학에서도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서 그는 그들이 지금 본질상 해로운 책을 공부하고 있다 주장했으며
사역자는 회심한 사람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몇 주 후 콜맨 박사는 하버드의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학교가 완전히 변했다. 학생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다. 정말 거듭난 것 같아 보이는 학생들도 많다. 기도와 찬양 소리가 학생들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날 설교를 들은 100여 명의 학생 중 7명만 아무 감동도 못 받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예일 대학에 관해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다. 뉴 헤이븐에서의 각성 분위기는 한동안 매우 크고도 보편적으로 일어났다. 대학 당국은 이 일에 한몫 끼지 못했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진지해졌고 주목할 만한 정도로 달라진 학생들도 많았다. 위필드의 설교는 그 대학의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하고도 지속적인 인상을 남긴 것이 분명했다. 예일 대학에서 위필드의 설교에 감화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였다. 다른 많은 학생들처럼 그는 태도가 극단적으로 변화되어 어떤 교수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는 여기 이 의자보다도 더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디안 선교사로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자신의 일기 중 대학 시절의 체험이 기록된 부분을 태워 없애라고 지시한 것은 두고두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위필드는 뉴 잉글랜드를 떠나 조지아로 가면서 가는 길에 들르게 되는 도시들에서 설교했다. 어디를 가든 그는 거대한 회중들 앞에서 설교했으며 그래서 식민 대륙 전역의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1741년 1월 16일 그는 영국을 향해 출항했다. 그는 아메리카에 14개월 보름간 머물렀고 늘 그랬듯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고백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이다 스스로 평가하는 일도 없었지만 변화된 사람이 많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나타났다. 위필드가 고국으로 떠난 후 아메리카에서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계속 수행되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사역을 주목할 만한 정도로 풍요롭게 이행해 나가면서 글이나 설교를 통해 대각성 운동 전반에 차분한 조언을 하곤 했다. 길버트 테넨트는 위필드가 제안한 대로 보스턴으로 가서 큰 열심과 능력으로서 사역했다. 수많은 목사들이 복음 전도자로 이 교회 저 교회로 초빙되어 다니면서 위필드가 시작해 놓은 일을 계속해 나갔다. 위필드가 오기 전에는 그저 할 일들만 겨우 해나가던 교회들이 이제는 영적 열심으로 생기 있는 교회가 되었다. 이 운동에는 후에 대각성 운동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그 흐름이 몇 차례 역류되는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몇 년 동안 힘있게 지속되었다. 존 그린리프 위티어는 위필드를 기리어 쓴 시에서 그의 사역과 그 영향력을 이렇게 묘사한다. 감동의 물결은 그토록 깊고 강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다 휩쓸고 갔네. 그러나 그 물결은 더욱 거룩한 삶이라는 결과를 남겼으니 어머니들은 더욱 온유하여지고 아내들은 더욱 유독하여졌네. 술 취한 남편과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에 아이들은 도망가고 아내는 슬피 울었었다네. 지붕 아래 드리운 그늘의 화평은 놀라 달아나고 따뜻해야 할 노변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만들어냈었네.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닌 힘으로 그는 야수와 같은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네. 사악한 충고와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헤어져 있던 친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흐르는 눈물 사이로 뉘우치는 자는 보았네. 두려움의 그늘 위에 희망의 무지개 들이우고 그 위에 천국의 영원 세월, 세상의 괴로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 폐허의 다시 아름다움이, 기쁨의 기름이 약속되는 것을. 친애하고 친애하는 두 형제분께 왜 그대들은 그 논쟁의 주사위를 던지셨소? 왜 그대들은 예정론을 반박하는 그 설교를 활자화하신 것이요?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만큼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그대들만큼 진리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심판자이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그대들을 더 좋아하기를 더 열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의 교리에 관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오, 나의 귀한 형제들이여, 내 마음은 내 안에서 거의 피가 흐를 정도로 비탄에 빠져 있어. 나는 영국에 가서 그들과 맞서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여기 이 바다 위에서 영원히 지체하고 싶은 심정이요. 영국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위필드가 유한과 찰스 웨슬리 형제에게 1741년 3월. 암울한 시기를 맞은 위필드. 웨슬리와 위필드 사이에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살펴보았다. 위필드가 영국에 돌아옴으로써 그 차이들은 바야흐로 그들을 결별의 위기로 몰아갔다. 그런데 이 일의 진상은 자주 왜곡되고 있다. 자칭 이 사건의 보고서라는 것들이 빈번히 발생되어 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웨슬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실을 지극히 편향되게 기록하고 있는 탓에 위필드의 행동은 물론이고 웨슬리 자신의 행동까지도 매우 그릇되게 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글을 읽는 독자나 직접 글을 쓴 사람 모두 이 문제를 대하기 싫어하고 있는 만큼 이 그릇된 사실들로 말미암아 위필드의 생애의 지극히 고귀한 한 부분이 계속 먹구름에 가려지게 하지 않으려면 싫더라도 이 일의 진상을 규명하는 수밖에 없다. 런던에 온 후 위필드가 가장 처음 한 일들 중에 하나는 옛 친구 찰스 웨슬리를 만나는 일이었다. 그때 유아는 런던에 없었다. 물론 교리상의 차이가 논의되고 있기는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분열의 위기를 인지하고 있었다. 찰스 웨슬리 씨와 내가 가능한 한 결별만은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한 후에 함께 울었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누그러졌을 것이다 라고 위필드는 말했다. 그러나 찰스는 위필드가 선택의 교리를 옹호하는 것만큼 그것을 강경하게 반대했고 무죄의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리에 대해서는 위필드가 반대하는 만큼 완고하게 지지했다. 찰스는 위필드와 더 이상 아무런 협력도 하지 않으려 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헤어졌다. 그러나 10년 후 찰스의 교리적 확신이 어느 정도 변하여 위필드와 상당히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며 이 우정은 위필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위필드가 런던에서 처음으로 맞은 주일 수천 명의 열광적인 인파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무어필즈와 캐닝턴 공용지로 쇄도했다. 그러나 그 열광은 곧 사그러들었고 그 주간 그의 집회에 모인 회중의 수는 겨우 200~300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그는 과거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오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뛰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그중 몇 사람이 일러주기를 그것은 이단적 교리를 듣지 못하게끔 웨슬리가 지시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 많던 청중들을 잃었다는 것은 위필드에게 있어 복음 사역을 거의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고아들을 부양하기 위한 모금 활동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설교집을 판매하여 얼마간의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의 출판업자인 제임스 허튼이 모라비아 교도가 되어 모라비아 교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문헌은 일체 판매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그를 슬프게 한 일은 윌리엄 슈어드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몇 달 전 호웰 해리스가 웨일즈에서 가진 옥외 집회 때 해리스와 동행했던 슈어드는 폭도들의 손에 크게 다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집회에 나갔고 이번에는 돌멩이가 그를 향하여 날아왔으나 그는 돌판매질을 당하면서 지옥보다는 이것을 견디는 게 더 낫다고 소리쳤다. 며칠 만에 그는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결국 천국에 있는 집으로 가고 말았다. 그 오랫동안 그는 최초의 감리교도 순교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죽기 전 슈어드는 고아한 명의로 350파운드의 빚을 진 일이 있는데 그가 죽자 위플드가 그 채무를 떠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감옥에 넣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다. 그의 채권자들은 위필드의 활동에 제동을 걸 기회가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여 쾌재를 불렀으며 그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돈을 얻게 되기까지는 계속 체포의 위험에 처해 있어야 했다. 게다가 슈어드는 자진하여 베데스다 운영의 공동 책임자 역할을 맡았었으나 유언 한마디 없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위필드에게 떨어졌다. 하지만 위필드에게 무엇보다도 큰 슬픔을 안겨준 일은 요한과 찰스 웨슬리 형제의 적대적 태도였다. 위필드는 내가 마지막으로 영국을 떠날 때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했던 나이 많은 영적 자네들이 그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깊은 편견을 갖게 되었다. W가 선택의 교리에 그처럼 끔찍한 색깔을 입혀놓은 탓에 그들은 나를 보려고도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나를 조금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도와주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곧 나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협박 편지를 보내는 자들도 있다고 썼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내 친애하는 옛 친구들인 그들 요한과 찰스 웨슬리를 나는 아직도 내 영혼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필드를 돕는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단의 친구들이 위필드의 청중들이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형 목재 창고를 무어필즈 구역에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위치가 웨슬리의 파운드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위필드는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자기가 무어필즈에서 설교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데 생각이 미친 그는 마음을 바꾸어 그 건물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뿐이라 생각하고 장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몇몇 친구들은 주간 소식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 소식지는 위필드의 사역 소식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메리카 양대륙에서 칼빈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다른 사역자들의 소식을 실었다. 그는 그 소식지를 주간 역사라고 칭했다. 또한 위필드는 웨슬리의 설교 값없는 은혜 또는 웨슬리가 칭하는 대로
예정론을 반박하며라는 설교에 답변하는 글을 영국에서 발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여전히 봉착해 있었다. 19달 동안 웨슬리는 이 설교를 유포시켜 왔고 그와 찰스는 매일매일의 설교에서 위필드의 신념을 반박해오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므로 위필드는 지상으로 그에 답변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는 어떤 내용이든 웨슬리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바라고 언명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갈 때 가졌던 거부감도 내가 그대를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 펜을 쥐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부감보다 더 크지는 않았을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실한 자라면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다면 더 이상 어정쩡하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소.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오도당에 왔는데 그래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내 의견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육신을 좇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들의 평가에 구애받는 사람도 아니요 다만 나의 주님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의무에만 철저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요. 이 답변에서 위필드는 자신의 주장을 명쾌히 개진하고 있으며 교리적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하지만 웨슬리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의 편지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존경심으로 특징 지어진다. 위필드에게 웨슬리는 언제나 나의 존경하는 친구요,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다. 그의 언명은 단호하지만 거친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그런데 웨슬리의 답변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다. 웨슬리는 예의 그 설교를 발표하면서 자신은 여기 개진하고 있는 사실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념에 의해 이 설교를 하게 되었노라고 짤막한 서문을 삽입한 바 있었다. 따라서 그 설교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그가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은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그가 선포하는 교리는 틀림없이 진실일 것이라 믿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짤막한 서문은 웨슬리의 교훈을 강력하게 주입시켰다는 점에서 그의 다른 주장들만큼이나 값어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의무란 것이 사실은 제비뽑기의 결과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즉 그는 두세 가지의 시행 가능한 행동 방침을 별개의 종이 쪽지에 각각 적어 넣어 한 대 섞은 후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그가 집어든 쪽지에는 설교하고 출판하라고 씌어 있었고 바로 이것이 그 부흥운동을 분열로 몰고 갈 권한을 그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위필드는 웨슬리의 그 어쩔 수 없는 의무라는 것이 단지 제비 뽑기일 뿐임을 자신의 답변서에서 지적했다. 이 문제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교리에 관련된 것이었기에 이 문제에서 제비 뽑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폭로하는 것은 웨슬리가 한 발언, 어쩔 수 없는 의무라는 말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인상을 불식시키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필드는 이런 경우에 웨슬리가 제비뽑기를 한 것은 실수라고 말했고 웨슬리는 제비뽑기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뜻을 비추었다. 웨슬리는 한술 더 떠 브리스톨에 있는 뉴룸과 킹스우드에 있는 스쿨하우스를 자기 소유로 삼고 있었는데 이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위필드와 슈어드가 걷어들인 돈으로 지은 것이었다. 위필드는 이 일에 대해서도 웨슬리에게 편지를 써서 따졌고 이에 웨슬리는 격렬한 어조의 긴 답장을 보내왔다. 웨슬리는 자신은 이 불협화음을 일으킨 데 대해 아무 책임이 없고 위필드가 이 분쟁을 시작하여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전적으로 거짓된 태도를 웨슬리는 그 후 일평생 유지했다. 그러나 이 즈음 위필드는 한때 잃어버렸던 회중들을 다시 얻고 있었다. 이 일로 웨슬리는 19달 동안 위필드를 적대시하며 얻은 결실의 상당 부분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손실은 그를 격노케 했다. 그는 위필드에게 사실무근의 왜곡된 비난을 가했으니 그것은 위필드가 자신에게 교제의 손길을 내밀기를 거부했으며 또 위필드는 어느 곳에서든 자신을 반박하는 설교를 할 것이라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자신의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일 뿐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위필드 측의 사람들 중에는 위필드가 웨슬리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것과 뉴룸 및 킹스우드의 학교에 대해 자기 몫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항변에 위필드는 이렇게 답변했다.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과 우정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잘못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다는 그 귀중한 진리들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 진리들은 인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비록 어떤 상황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모라비아교 형제들에게도 웨슬리 씨에게도 또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단 한순간도 항목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을 납득시킬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논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따름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논쟁에서 웨슬리가 자기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것만큼 위필드도 자기 입장을 충분히 밝히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위필드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극히 조금 남겼을 뿐이며 웨슬리의 주장이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 보존되는 것을 허용하는 편을 택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별과 그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 그릇된 개념이 후대에 전해 내려오게 되었고 그 그릇된 개념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고착되었기 때문에 혹여 누군가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면 그것은 모두 웨슬리에 대해 편견을 갖고 위필드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기울고자 하는 행동으로 비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10년 후 헌팅든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두 사람의 웨슬리에게 당했던 일을 우연히 회상할 기회가 생겼을 때 위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가장 가까웠던 귀한 친구들에게 밀려나고 경멸당하고 비난받고 비방당하고 비판받은 후 결국 그들로부터 결별까지 당한 것이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로 인해 나는 친구 중에 친구이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이 이제 모든 이들에 대한 내 의도의 정직함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 시절 위필드는 존 캐닉이라는 청년의 조력을 받았다. 캐닉은 매우 품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힘 있는 설교자였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위필드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위필드는 사역에 박차를 가하였고 영국에 돌아온 지 4달 반쯤 되었을 때에 그의 사역은 다시 옛날과 같은 건강 상태를 회복했다. 그래서 그는 스코틀랜드로부터의 많은 방문 요청에 응하기 위해 영국을 떠나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